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35장입니다.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35장 안에서 좀 두 군데를 좀 보겠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는 제가 읽고 또 28절에서 29절까지는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해서 두 군데를 봉독합니다. 16절부터 제가 20절까지 먼저 봉독할게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7절이요. 28절 29절 시작. 아멘. 우리 지난 주일 부활 주일 지나면서 야곱의 9번째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목이 뭐였나요? 이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나요?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그 베델, 약속이 있었던 그 베델에 야곱이 돌아와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삼촌의 집에서 20년, 또 세겜에서 10년,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와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는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 오니까 내 욕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서라 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여기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하나님이 서라는 곳은 어디예요? 물론 그 베델은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 예배의 자리가 이곳만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예배로 주일날 지켜서 드리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 우리의 베델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베델이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베델이고요.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학교가 베델이에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를 거기다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그런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너무 좋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너무 좋고 정말 그러신가요? 바라고 원하기는 그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다 세워두셨을 때는 그것을 베델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워지셔서 어디를 가시나 이곳이 좋습니다. 이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제일 행복한 곳이요, 하나님이 서라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내 뜻대로 서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 이야기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벌써 10번째예요.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야곱의 이야기도 끝나게 되어지는데,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야곱을 공부하는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출생부터 장례식까지 다 기록된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요. 또 그 과정을 볼 때에 참
인생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다사다난한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야곱의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에 야곱을 공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쌍둥이로 출생하여서 긴 세월이 지나고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꼭 붙들고 그를 거기까지 세워 놓으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욕심 많았던 그를 온전한 사람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자기 욕심대로 또 살았던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이라는 것을 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시간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각각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각자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하죠. 그 삶을 만드는 구성 요소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만남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전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어딜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그 인생 안에는요, 수많은 감정들이 들어있죠. 기쁨의 시간, 분노의 시간, 슬픔의 시간, 우울함의 시간, 행복함의 시간, 또 억울함의 시간 등등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채워져서 인생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행복한 사람 있나요? 날마다 기쁜 사람 있나요? 또 반대로 날마다 슬픈 사람 있나요? 날마다 우울한 사람 있나요? 물론 병적인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은 혹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희노애락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인생에 다 그런 게 있지만, 슬픔보다 기쁨이 조금 더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요, 돌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베델에 서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진작 올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진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후의 인생은 정말 행복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그렇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도 슬픔 많은 인생 어쩔 수 없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예수 잘 믿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겪어야만 하는 눈물의 시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가 회복되고 난 그 야곱, 이스라엘이 오늘은 흘리는 눈물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슬픔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과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슬픔 좀 없으면 좋으련만,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는데, 어떤 슬픔이 있느냐, 어떤 눈물이 있느냐,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는요, 어쩔 수 없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슬픔입니다. 슬픔의 종류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슬픔의 순간이 누구에게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요, 나로 인해서 약이 된 슬픔, 내 욕심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슬픔의 순간들도, 그래서 눈물 흘리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꼭 내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가정의 환경이, 직장의 상환경이, 또 사회의 환경이, 국가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슬픔의 시간들을 있게 만들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슬픔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우리네 인생들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처방전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잘 받아가셔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슬픔이 오더라도 슬픔아 왔느냐, 내가 이 약 먹고 견디리라. 하나씩 까서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계시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도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슬픔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슬픔입니다. 하나는 라헬 때문에 겪는 일이었고 하나는 이삭 때문에 겪는 일이에요. 자, 라헬은요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을 수고했죠. 정말 사랑해가지고 14년 무보수로 일해가지고 얻은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 때문에 겪는 슬픔. 또 이삭은요 자기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때문에 겪는 슬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라헬이요 16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아이를 낳습니다.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 요셉의 동생입니다. 야곱에는 아들이 12이었잖아요. 그 막내 아들 나타가 출산하다가 그만 죽게 되어지는 장면. 18절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는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죽음, 그 슬픔을 경험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에 또 하나의 아픔을 경험하는데 오늘 28절입니다. 아버지 이삭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180살에. 여러분 이 슬픔 엄청난 슬픔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슬픔만큼 아픈 게 어디 있겠으며 가족이 죽는다는 것만큼 아픔이 어디 있겠으며 친구가 죽는다는 것만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슬픔이에요. 어쩔 수 없는 슬픔이에요.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아니면 지금도 그 경험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을 죽음이라는 강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슬픔의 날이 분명히 오게 되고요. 친구를 떠나보내고 형제를 떠나보내고 자매를 떠나보내고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 하던 자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슬픔을 나도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되는 그런 슬픔의 순간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종국에는 나도 떠나가는 거죠. 그 죽음 누가 장담합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면 죽음은요 세 가지 특별한 독특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평범성이에요. 죽음은 평범하다. 무슨 이야기냐?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안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안 죽을 분 계십니까? 천년 만년 사실 분 계십니까? 장담컨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갓난아기들은 빼고 성인이 되신 모든 분들은 100년 뒤에 여기서 만날 일 없어요. 천국에서 만나야지. 우리 갓난아이들은 100년 넘게 살아야죠. 성인이 되신 분들은 이 땅에서 100년 뒤에 만날 일 없고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살았으니 오늘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살 거라고 착각해요.
올해를 살았으니 내년도 살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그 삶이라는 게 너무나도 습관화되어져 가지고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지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평범한 게 죽음입니다. 다 죽음의 터널을 우리는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누구라도 그 터널을 지나면서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독특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뭐냐면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태상이 출중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호의호식을 하며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 가는 시간을 막을 수 없듯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해를 막을 수 없듯이 죽음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죽음은 연장할 수는 있어요. 뭐 장치를 다 붙여가지고 연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연명의 시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죽음을 떨쳐버릴 수는 없기에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독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비밀입니다. 죽음은 완전한 비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온 순서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민등록 순서대로 가지 아니하고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에 감추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하기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살 준비만 합니다. 인생을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나 삶을 살아, 인생을 산다. 그래서 살 준비합니다. 살 준비하느라고 집 주죠. 집도 짓고, 살 준비하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살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차도 사고 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고, 살 준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생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언젠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끝을 다 정해놓으셨다고요. 내가 살면서 살아가는 만큼 인생이 끝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끝은 정해졌고 나는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 편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저 너머에 하나님의 눈에서 그 죽음의 편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았지만 사실은 어제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살 준비만 하지 말고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살 준비 이것저것 거기에 목숨 매지 말고, 그것도 물론 해야지요. 멍청하게 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중심에는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가 뭡니까? 뭐 묘자리 알아보러 다니라는 이야기 아니죠. 옛날에 할머니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죽을 준비한다고 무슨 관 막 수의도 데려가지고 머리맡에다 놓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죽을 준비인가요? 아니요. 정말 죽을 준비는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죽을 준비하는 최고입니다. 예수님 잘 믿지 않으면요, 죽음 후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죽을 준비 잘해서 예수님과 행복한 관계 잘 만들어 놓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떳떳하게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잘 섬기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 잘 섬기다가 예수 싫다고 교회 싫다고 떠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성도가 가장 복된 인생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게 교회 문턱만 밟지 마시고 예수님 잘 섬겨서 죽을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을 준비 잘해도 죽음 앞에서는 왜 눈물이 안 나겠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 기억하십시오. 슬퍼하세요.
슬픔의 날이 오시면 우세요. 슬퍼하세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감정의 노예는 되지 마십시오. 슬픔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내가 그 슬픔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슬픔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섬기면요, 예수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그 슬픔의 순간들도 우리가 잘 컨트롤하여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그 감정 잘 다스리시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그렇게 견뎌내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슬픔은요, 나로 인해 약이 된 슬픔입니다.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생긴 슬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슬픔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매 순간 그런 슬픔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슬픔을 누구 때문에 겪냐면요, 요셉 때문에 겪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한 이유를 아십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14년을 수고해서 얻었던 아내가 낳은 첫째 아들이니까 그래요. 앞에 아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첩이 낳고 또 레아가 낳고 했던 아들들보다 내가 사랑했던 와이프가 낳은 그 아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요셉을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유난히도 그 아들을 편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옆 위에 10명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편애받으니 속이 편할 리 없죠. 그런데 그 요셉도 형들 앞에서 참 거슬리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형들 앞에서 이야기해요. 혼자 채색 옷 입고 와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가 형들 앞에서, 형님들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던데요. 물론 그게 맞지만 그냥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혼자 삭혔어야지. 형한테 깐족깐족 형들한테 그래요.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야 이런 꿈을 꿨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받은 내가 형들보다 내가 난 것 같다고. 그런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불편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싫었으면 죽일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동생은 아무리 싫어서도 죽이면 안 됩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죽일 작정을 해요. 10명이 회의를 합니다. 야, 저 11번째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어쩜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의견이 합치가 되는데 갖다 죽이자. 갖다 버리자. 그런데 맏형이 이야기해요. 야 그래도 죽이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그냥 갖다 팔아버리자. 인신매매를 결정을 합니다. 들로 데리고 가서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들에서 들짐승을 잡아서 그 채색 옷에 들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것을 덜레덜레 들고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가 야 요셉 어디 갔어?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요셉을 들에서 아무리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막 찾다 보니까 이 옷이 발견됐습니다. 보니까 여기 들짐승의 피가 묻은 것 보니, 그때 이제 뭐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했겠죠. 요셉이 죽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대성통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대성통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뒤에 37장 34절 말씀 보세요. 37장 34절. 아버지가 그 요셉 그 가져온 옷이 요셉의 옷인 줄 알고 알아보고 슬퍼하기 시작하는데 34절 자기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 요셉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합니다. 10명의 자녀가 아버지 그래도 정신 차리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 10명의 자녀들이 위로하되 그 아버지는 위로를 받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을 위로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뭐라고 그럽니까? 지옥까지로 쫓아가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지옥에라도 쫓아가고 싶다.
라고 부르짖으며 우는 거예요. 이 슬픔을 경험합니다. 이게 야곱의 그 편애로부터 시작되어진 슬픔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로부터 야기된 슬픔은 이런 것이겠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슬픔, 내가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해야 하는 슬픔. 우리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일을 시작을 하죠. 그러나 살다 보면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 점점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내 맘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런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죠. 또 있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슬픔을 최소화하는 방법,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거예요.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어요. 조금 10번 일어날 것 9번 만들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일 하죠. 내 생각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죠.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성도는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양심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밖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훈련하는 교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읽히고 또 공부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말씀 학교도 하고 매일 디딤 말씀도, 디딤 말씀 하니까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매일 성경 55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표 따라 혹시 잊어버리신 분 다시 받아가시고, 그리고 매일 성경 말씀 쓰라고요. 책자도 만들어가지고 돈도 많이 들었건만 나눠줬는데 지금 다 어디 혹시 두껍고 좋네 그러면서 냄비 받침으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신방 가가지고 거기 김치국물 묻어있나 확인할 겁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이따 끝나고 우리 다 받아가셔요. 좀 여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쓰라고 그것도 나눠주고,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싶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오늘 내가 말씀을 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덮었던 성경 펴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그렇게 내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슬픔. 국가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슬픔을 당하는 나라도 있죠.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회사를 나와야 하는 그런 슬픔도 있을 수 있죠.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슬픔. 야곱 이스라엘이 그 슬픔도 겪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게 되면 그 슬픔이 나오는데 뭐냐면, 막내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낳다가 죽은 라헬이 죽었잖아요.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으니, 야곱은 죽은 줄 알잖아요. 죽었으니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뭐 당연히 내리 사랑이기도 하겠지고, 또 그 아내가 그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으니 그 아이를 또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그 베냐민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자 애굽 땅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 10명도 아버지 우리가 흉년 때문에 살기 힘드니 애굽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겠습니다. 가서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죠. 야곱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총리 대신까지 돼요. 그 과정의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신 분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총리 대신 됩니다. 곶감 맡은 자가 되어가지고 딱 위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아는 형들이 10명이 있는 거예요. 꾸벤들 잊었겠습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그 형들이 10명이 머리를 숙이고 감히 쳐다를 못 보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 앞에 요셉이 서 있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명이 다예요. 그 말 안에는 뭡니까? 내 동생 어디 갔어? 나도 팔아먹더니 이 자식들 동생도 팔아먹었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혹시 또 없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동생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우리가 데려오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한번 팔아먹은 경험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 그 10명이 눈도 들지 못하고 야 빨리 가서 그 동생 데리고 가자. 저 어떻게 동생이 있는 걸 알았더냐. 그러면서 갑니다. 가가지고 그 동생을 데리고 오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동생 데리고 오래요. 이상하죠. 그러니 동생을 빨리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43장 6절부터입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43장 6절 아버지께서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4절부터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을 야곱이 듣자마자 열받습니다. 이 자식들이 또 막내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왜 괜히 동생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느냐라고 분노하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 동생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얘도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 자기가 만든 사건도 아닌데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런 슬픔이 만들어집니다. 막내 아들에 대한 헤어지는 그런 아련한 슬픔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봐요. 예전 같으면 분명히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 고안해서라도 했겠지만 그 야곱이 그 슬픔 앞에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 번째 슬픔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요. 13절 보세요.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여러분 그냥 쉽게 넘겨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럼 빨리 가서 얘 데리고 와서 먹을 거 가져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생해요. 어쩌면 얘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그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두고 고민하다가 그가 내린 결정 그래 데리고 가라. 먹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1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지 않을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하셔서 잃어버리면 내가 차라리 잃고 말겠다. 그걸 받아들여요. 멋진 야곱으로 변화됩니다. 멋진 슬픔의 문제가 있다고 그 슬픔 끌어안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슬픔은요 우리가 쥐어
안고 있어봐야 해결이 안 돼요. 그 슬픔 안고 있는 시간만큼 우리의 고통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방법, 빨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빨리 하나님께.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이 모습,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더니 어떤 축복이 있어요? 막내 베냐민만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양식만 돌아온 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돌아와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평생을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각오하고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요, 그 슬픔 받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래, 양식도 주고 베냐민은 당연하거니와 평생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돌려보내주는 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 던지잖아요. 완전히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셔가지고,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다스리셔가지고 슬픔 대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는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세요.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다. 예, 주변 상황에서 일어나는 슬픔 만나거들랑 빨리 하나님께 내어 던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물 닦아주시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요. 여러분, 그런 찬송가 가사 있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예,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에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세상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거 믿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던져야 돼요. 여러분, 조화문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잘해요? 또 요거만 카트해가지고 목사님 강단에서 가요 불렀네 그러지 마시고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노래 부를 때가 1987년도입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목사가 돼서 신앙 우울증을 겪다가 교회를 가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 노래 부를 때는 세상에 쩌들어서 살던 사람인데 어쩌면 나중에 이분이 부르는 이 가사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주님께 드리.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픔이 있는데 내 모든 사랑 주님께 드립니다. 내 눈물 보시는, 슬픔 때문에 흘리는 내 눈물 보시는 주님께 내 마음 드립니다. 예, 세상 노래 부를 때는 이것이 세상의 가사였는데 목사가 되고 부르는 그분의 목소리를 보니 이분이 주님이더라고요. 주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아픔, 내 눈물 보시는 주님께 그 모든 것 드리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작정합니다. 내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나거들랑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감정의 노예가 되지는 마십시오. 나 때문에 생긴 슬픔을 만나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나거들랑 우리가 슬퍼하며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거들랑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아서 그런 거니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